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정말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줄거리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2022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성경 곳곳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도시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거라사는 이방인들의 도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들어갔던 그 귀신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최소한 돼지 2,000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 돼지라는 동물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동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돼지는 드려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먹거나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정한 동물이, 그것도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가 사육이 되고 있었을까요? 이 자료에 보면 이 돼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왕이나 고관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지금의 이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문화가 섞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남은 원주민들을 다 쫓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물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던 헤롯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헤롯이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통해서 항의를 하면, 로마에 항의를 하면 로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길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많이 혼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도시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지역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니까 육지에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27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은 단순한 그냥 몸을 가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길목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왕노릇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정말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믿지 않는 친구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결국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명예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잡으려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에 오히려 자신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시간이 갈수록 정신과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늘고 있을까?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성경적 상담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갖는 이 본성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죠. 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 몰두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 몰두의 상태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심해지게 되면, 자기 몰두가 더 심해지게 되면 인간 본성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우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과에서 다루는 다른 질병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신체적인 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보다 더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니까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본능주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행동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성주의입니다. 첫 번째로 본능주의는 뭐냐면 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인데요, 너에게는 잘못이 없어. 네가 지금 우울한 이유는 과거에 어린 시절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렴.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는 너가 잘하는 행동을 극대시키고, 그러니까 최대한 강화시키고 극대화시켜야 돼. 그래야 네가 지금 고민하는 우울함이 없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존재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네 번째, 영성주의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무언가를 해줄게. 그래서 굿을 해줄게. 영적인 어떤 의식을 해줄게. 누구를 소개시켜줄게. 이게 영성주의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이 4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너를 더 사랑해야 돼.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너에게 더 집중해야 돼. 너에게 지금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은 네가 너 자신에게 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돼. 네 자신을 더 강화시켜야 돼.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시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 죄성을 더 강화시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네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너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세상은요 너에게 집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삶의 초점을 내가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을 다루는 거라사 사람들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손과 발을 고랑에 채워서 묶어놓고 사람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고랑을 끊고 귀신이 한번 강하게 붙잡으면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끊고 무덤 사이에 가서 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그렇죠? 쇠사슬로는 일시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통해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사실 두 단어의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구원자 그리고 주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까지도 영접을 해야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같지만 귀신과 일치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단 병력을 이야기합니다.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요, 귀신이 이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에도 레기온이 있었겠죠. 5,000명, 6,000명 되는
군인들의 단위가 있었겠죠. 이 레기온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무적이죠. 하물며 귀신이, 지금 이런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라사 사람들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귀신을 제압해서 쫓아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군대의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 귀신들이 자신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의 최종 목적지는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입니다. 결국 귀신은 지금 활개치고 다닐지라도 언젠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에 가기 싫었던 이 귀신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수님, 돼지들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자 예수님이 마치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바다로 가서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멸망과 심판의 장소로 설명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들도 멸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더럽혔던 이 부정한 돼지떼도 한꺼번에 처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다 해결받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 버린다는 의미라기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학식,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신의 명예, 어떤 물질,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설물로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담하시는 상담실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항상 성적이 좋아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더니 성적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맨날 하는 말이 엄마 나 죽고 싶어.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정신과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울해요. 너무너무 우울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일반 학교에서 이 정신에 대해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 더 공부하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우월함을 더 드러내시는 데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신과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네 가지 접근,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이 상담학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일반적인 상담은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 그랬더니 맞대요. 얘기하는 거죠. 본능주의적인 접근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네가 우울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네가 우울한 이유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고통 때문이야. 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또한 행동주의적인 접근이죠. 친구야, 너의 잘하는 행동이 뭐니? 네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너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걸 극대화시키자. 그럼 너의 우울함이 없어질 거야. 또 어떤 접근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접근이죠. 네 안에 잠재력이 있어.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너는 강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또한 무엇입니까? 영성주의. 내가 영성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 잠시는 기분이 풀어지고 좋아요. 네 탓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아이들도 피해자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자기를 사랑하라는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실 듣기에는 기분이 좋죠. 너는 소중해. 네 자신을 더 사랑해야지. 사실 매스컴을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이걸 모를 때에는요,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듣기에 좋지만 자기 쾌락에 결국 갇히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일종의 중독처럼.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철학, 사상, 이론, 모든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나아질 것 같이 생각이 들게 만들지만 결국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성경적 상담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적 상담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이와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를 잘 형성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정도로 교제를 계속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나누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친구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리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네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지 간에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야.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사는 그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을 너는 살아갈 수 있어. 걱정이 없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너에게 시작되는 거야. 근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저 그동안 컨닝으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저와 친했던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답을 알려줘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싸워서 그 친구를 멀리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컨닝을 하지 못해서 사실 제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편해요. 요즘 사람들 중에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직면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모습을 직면하고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가 자녀가 되고 비로소 자유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복음이 개인의 삶 속에 작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도 바꾸고요, 나라도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치, 체제,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세워졌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세계사 중에서요, 세계사 가운데 진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더 가난한 나라. 근데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정말 짧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10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저는요, 많은 분들이요, 한강의 기적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순복음 교단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순복음 교단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필독서가 있어요. 그 순복음 교회 분들은 그 교회만 그런지 아니면 교단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꼭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단순히 어떤 신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에 대한 것만 기록한 책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새마을운동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새마을운동이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1960년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당시에 아현동 일대에 판자촌이 우죽순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과 그 장모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다니면서 했던 운동이, 영성 운동이 뭐였냐면 새마음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해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표어로 내세웠던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청와대로. 실제 그 책에 있습니다. 불러서, 목사님 워낙 이제 영성이 뛰어나고 10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영성이라 그러죠, 학자분들이. 그런데 목사님,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좀 어떻게든 좀 방법이 필요한데 목사님 혹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지금 민족은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폐허가 돼버리고 찌들어 있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새 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듣더니 내무부 장관을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더 흥미로운 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가져가서 하는데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진정한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교회가 함께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마지막 보루이고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로도 표현하고 있지만 교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열린 교회잖아요. 근데요, 나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열린 교회로 봅니다. 내 행동을 통해 열린 교회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원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 물론 어른, 성년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있죠. 믿음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썼는데 God is dope, 무슨 종교가 아편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치 무슨 중독인 것처럼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드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물질이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 거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들을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유명인들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거나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새로운 붕을 허락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 저는 어린이 사역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요, 결국 공부만 잘하면 사단한테 먹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악한 자가 먹는 거죠. 순간적으로. 더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이상 종교는 쓸모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필요하고 이 복음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서로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사고방식과 무신론자들의 사고방식이 충돌하면서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어서 조금 문제를 바꿔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 자동차를 개발을 했는데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절벽입니다.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겠죠. 왼쪽에는 솥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여기에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가치관이 거기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무신론자의 가치관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자들의 인권을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지만 들어가느냐, 소를 신성시하는 그 문화의 가치관이 들어가느냐.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에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교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시대는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본주의는 최고의 정점을 찍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죠. 경제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강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의 이 앞부분 4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이 사람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근데 이 거라사 지역은 희한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시큰둥합니다. 분위기가 싸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본문의 마지막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는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역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일하셨는지를 가서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부정한 땅에 뭐 선한 것이 있다고 오셨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영혼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한 1년 전에, 이제 작년의 이야기죠. 작년 이야기인데 몇 달 전에 한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부부와 식사를 몇 번 했는데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부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좀 커피도 한 잔 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커피는 좀 맛있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두 부부가 있고 저희 부부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부가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날은 일반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모임에서 희한하게 분위기가 하나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30분짜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큰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위기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1년 반을 만났습니다. 1년 반을 그분들과 함께 교제했고 거의 함께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가 지불인 것이죠. 어떤 분은 어떤 그 자동차를 부르는데 꼭 똑같은 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똑같은 분을 부르세요? 다른 분 급하셔도 다른 분들 부르시죠. 그랬더니 결국에 그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용사 분을 찾을 때 똑같은 분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기간에 정말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여자분인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한국에 계시대요. 근데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했고 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동생도 영접을 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가 지불이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 직장, 교회, 사업장에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아마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입니다. 저는 참 잊지 못할 게 버지니아를 떠나면서 그 집주인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한번 그 중간에 또 했긴 했지만 처음에 이사 갔던 그 집주인분, 청년분인데,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까다롭게 해서 어떨 때 막 한숨이 나오고 주여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끝까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집 주인이신데도 세입자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이분과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좀 있으니까 식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복음을 30분짜리 복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타임에 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5분짜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나면 30분짜리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한번 권유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의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에 와서 정말 놀란 것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정말 어려운 나라를 돕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구나. 하나님
이런 교회가 여기 있군요. 저 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여기 있군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 153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섬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인 리더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리더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 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실 수 있는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